1996년에 주신 겁니다. 이미 닥치고 있어요. 너희는 모든 큰 재난의 고통을 견딜 준비를 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자비의 징벌,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디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시나? 영혼이 죽더라도, 육신이 죽더라도 영혼이 멸망할 그 지옥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비의 징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도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완고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강하게 때려치시는 겁니다. 왜?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디서 보호하시냐면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무서운 자비의 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옥은 어떤 곳인가? 이 파우스트 성녀 그분께서 지옥에 다녀오셔가지고 쓰신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고 물론 그 지옥에 대해서 파우스트 복녀나 또는 매지거리의 그 선견자들 또는 파티마에서 주신 그 메시지 등등을 해가지고 그 지옥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파우스트나 성녀 이분을 통해 가지고 주신 이 지옥에 대한 이 글을 읽고서는 다시 제 마음 깊이 제가 참 이 회개가 얼마나 절박하다는 거,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짧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 자비의 징벌, 또 악의 힘, 그 유혹의 힘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힘이 너무 지금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위험할 대로 위험하고 강할 대로 지금 강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악의 힘이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는 승리한 듯이 지금 그렇게 위험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유혹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 유혹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면 성모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만 이 유혹에서 지금 보호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 악의 힘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방법을 여러분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각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호소하시면서도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징벌을 강하게 내리시는 거예요. 무서운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지옥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고 정신이 나더군요. 하면서 우리 주위에 우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이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없나.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지금 잘 산다고 하지만서도 대죄를 지은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고 죽을 것 같으면은 아무리 성녀같이 그동안 살았다 하더라도 대죄 상태에서 죽을 것 같으면 지옥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대죄 상태에 있을 것 같으면은 즉시 고백성사를 보라고 호소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를 짓는 순간 두 가지 고통이 오게 되죠. 하나는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냐에 따라 가지고 영혼이 완전히 떠나실 수가 있고 아주 멀리 떠나실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고백성사하고 통해를 하고 우리가 정말 그 고백성사 어제 오늘 많이들 보시는 것 같은데 고백성사를 보고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통회하지 않았을 때, 통회하지 않고 조건이 통회해야 되고 그런 죄를 다시 짓지 않기 때는 결심이 없이 고백성사를 볼 것 같으면 그건 무효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리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통회하고 그 같은 죄를 짓지 않기 때는 이 마음의 결심을 하고 고백성사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얼만큼 통회를 깊이 했냐에 따라서 그 용서를 완전히 받을 수도 있고 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통회를 하고 그리고 그런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할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청할 것 같으면 어떠한 죄도 다 용서를 해주시는 자비 하나님이세요. 용서를 안 해주시는 죄가 없습니다.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통회하고 그런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청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다시 새로워지지만서도 불의 고통,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한 이름의 고통하고 불의 고통이 오는데 이름의 고통은 하나님을 그렇게 잃게 된다든지 멀어지게 된다든지 그것을 고백성사를 통해서 또는 진심으로 통회할 때 작은 죄들은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예, 은총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도 고통을 드렸고 이웃에게도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건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가 갚을 수가 있어요. 희생이나 보서.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지금 받고 있을 때 많은 경우 우리가 그 죄의 결과로 오는 불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불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옥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정신을 항상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죄를 지었을 것 같으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고백성사를 봐야 된다는 거. 왜?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들어가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자비의 징벌, 그 무서운 자비의 징벌을 내리시면서까지 영혼을 구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끔, 이 지옥에 떨어질 것 같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 지옥에 있게 됩니다. 영원히. 그래서 여기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죽는다든지 다친다든지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게끔 그 회개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그 자비의 징벌, 무서운 징벌. 그런 징벌을 줘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파우스티나 성녀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지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한 천사의 성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 천사의 안내를 받아 지옥으로 내려갔다. 이곳은 심한 고문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였다. 얼마나 무섭도록 광활하고 넓은지. 나는 온갖 종류의 고문을 보았다. 지옥을 이루는 첫째 고문은 하나님을 잃는 것이다. 둘째는 영원한 양심의 가책. 여러분들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적이 있으시죠? 참 몹시 괴롭습니다. 고백성사를 보기 전까지 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는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아주 시달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둘째는 영원한 양심의 가책. 셋째는 그 조건이 변함이 없답니다. 조건의 불변. 넷째는 영혼을 파괴시키지 않은 채 파고드는 불길인데 하나님의 분노에서 나오는 영신적 불로서 무서운 고통이다. 차라리 영혼이 죽으면 괜찮은데 죽지 않으면서 이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다섯째 고문은 연속적인 암흑과 질식할 듯한 무서운 냄새. 더군다나 이 암흑 가운데서 악마와 저주받은 영혼들이 서로 마주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여섯째 고문은 사탄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시달림. 일곱째 고문은 무서운 절망감, 하느님의 증오, 천한 말, 저주와 모독이 난무하는 현장이다. 이러한 것들이 지옥의 영혼들이 겪는 고통이었다. 그러나 고문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각 영혼마다 특별한 고통이 있다. 예를 들면 감각의 고통이 있다.
각 영혼은 각자 지은 죄의 양상에 따라 무겁고도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각자가 겪는 고통에 다른 동굴과 구덩이들이 있다. 만일 전능하신 하느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 광경을 보고 까무러쳤을 것이다. 죄인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무도 지옥이 어디 있느냐, 본 사람이라도 있느냐, 지옥이 어떻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는 말을 못하도록 하느님의 명에 의해 이것을 기록한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무도 지옥이 어디 있느냐, 본 사람이라도 있느냐, 지옥이 어떻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는 말을 못하도록 하느님의 명에 의해서 이것을 기록한다. 나 파우스티나 수녀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 지옥의 실체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지옥의 신면을 방문하였다. 나는 여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았다. 나의 기록은 내가 본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대부분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나는 지옥에 갔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따라서 나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더욱 열절히 기도한다. 나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자비를 기도한다. 오 예수님,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어떠한 고통이라도 달게 해봤습니다. 이상은 파우스티나 성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만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상하게 여기 이 피정에서 이 6계명에 대해서 꼭 말을 하도록 권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이걸 제가 준비해가지고 나왔어요.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분별을 했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다른 거 말씀드릴 게 많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지 계속 분별을 하는데도 이 6계명에 대해서 꼭 말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루이사 피카르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의 성심의 가장 큰 모욕과 고통을 주는 죄의 하나는 불정결의 죄이다. 낙태는 하느님의 정의의 저울에 너무 무겁게 걸린 채 그분 대전에서 복수를 외치고 있다. 그 다음은 음행을 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 사람아, 너는 얼마나 창피스럽고 흉하게 내 모습이 변형되었느냐. 오 사람아, 나는 내가 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려고 너를 창조했는데 너는 악마의 소굴이 되었구나. 어떤 짐승보다 추잡하게 변형되었으니 너를 무엇에 비할지 찾아볼 수 없구나. 나의 모상이었던 내가 이제는 알아볼 수 없구나. 너의 음행으로 어찌나 나를 역겹게 하는지 보기만 하여도 구역질이 나는구나. 나는 이런 영혼들로부터 달아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 다음에 낙태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작은 아기들의 살을 갈기갈기 찢는다. 나는 그 아픔이 어찌나 극심한지 내 자신의 살이 찢어져 나가는 것 같다.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신음하시고 또 신음하셨다. 그 다음에 성모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의 반역으로 지은 집이 불순과 음행으로 뒤덮여 있다. 음행의 희생물이 되는 내 자녀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사탄은 너희를 정욕과 악습의 노예로 만들어 유혹에 저항할 힘이 없도록 약하게 만들어 자기의 활동 영역을 넓힌다. 자연을 거스리는 하느님 대전의 복수를 외치는 죄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6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다. 이 타락하고 악한 세대에도 이 계명은 예전과 같이 온전히 유효한 것이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죄를 정당화하려는 목자는 자기 일신과 생명에 하느님의 정의의 맹렬한 불길을 끌어당긴다. 오늘날만큼 부도덕, 불순결 내지 음란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널리 퍼진 적은 없다. 이 시대는 육체를 통해 범하는 죄로 우리 주 하느님을 공공연히 모욕하는 시대이다. 성경에 이미 경고됐듯이 육체로 죄를 범하는 자들은 그것에 해당하는 벌을 육체가 받기 마련이다. 잠시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6계명 또는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지옥에 대한 묵상,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주위에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영혼은 없는지 잠시 묵상하시고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구원하실 수 있는 은총도 구해 주십시오. 성모님, 지금 지옥에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드려 주시옵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의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모님, 저의 가족들 중에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기도해 주시옵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다.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의 죄인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 지금 임종 직전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드리며 특히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모님, 기도해 주십시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의 죄인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성가 또는 그 신학자 또는 그 표현 하시는 분들이 단어를 좀 달리 사용하시면서도 하나는 세속적인 교만, 또 하나는 영적인 교만. 그래서 세속적인 교만 할 때는 되게 눈에 드러나는 교만입니다. 아, 이게 교만이구나. 그래서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교만 했을 때는 영적으로 이렇게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교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도구로 악의 힘이 사용하냐면 영적으로 좀 진보된 사람들, 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하나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이 교만, 무서운 참 강한 악의 이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영적으로 많이 진보되신 분들, 또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수차 여러분들께 그 콘셉션 데 아르미다를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 중에 교만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이 교만은 겸손의 살균제로 죽이지 않을 것 같으면은 영혼 안에 숨어서 영혼을 죽이는 무서운 독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혼 안에 숨어서 영혼을 죽여요. 조금씩 죽이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악의 힘이 가장 강하게 사용하는 악의 도구입니다. 또 모든 죄가 이 교만에서 나온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 지금 그려가지 나온 것은 성 그레고리 그분께서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 그림으로 제가 그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 그레고리께서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천상의 빛으로 비춰졌을 때는 진리를 알게 되는구나 하는 걸 다시 확신하게 됐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하나예요. 이 그레고리 성인은 약 5세기경에 사셨던 분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약 1500년 전에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 교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콘셉션 데 아르미다, 그분은 1923년, 1935년경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콘셉션 데 아르미다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더라고요. 교만에 대해서 하신 말씀. 다만 표현 방법이 조금 다른 것 뿐이죠. 이 그림을 보실 것 같으면 4번을 보시겠어요? 이 나무 그리면 성 그레고리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만은 조금 방법을 좀 달리 표현하셨습니다. 장군이라고 하셨어요. 이 군대를 치자면 장군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이 장군이 밑에 부하를 많이 들이고 있대요. 근데 우선 큰 대대장, 일종의 그 대대장 비슷한 거죠. 7개 그 대대장을 들이고 계시다면 대대장이라고 사용하시지 않고 군대의 이 두목이라고 말씀하시죠. 7. 근데 그 7개 대대장은 누구냐면 7죄종, 죄의 이 뿌리가 되는 그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거느리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7죄의 종을 갖다가 다른 영성가들은 거기에 교만을 집어넣으셨는데 성 그레고리께서는 교만을 집어넣으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교만이 이 7죄의 종을 갖다 거느리는 군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7죄의 종은 그 밑에 또 소대, 군인들을 많이 들이고 있대요. 그래서 우선 이 교만의 형태로 영혼 안에 교만이 먼저 들어간답니다. 다른 선의 형태로 뒤집어 쓰고서는 숨어서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들어간대요.
영혼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 들어가가지고 이 7죄종, 대대장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대대장이 몰래 또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대대장이 그 밑에 있는 모든 죄들을 또 불러들인대요. 불러들여가지고 이 영혼의 가장 약한 점이 어딘지. 교만 여러분들 점수 매기셨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치를 통해 가지고 교만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지위를 통해 가지고 교만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카리스마 또는 장점을 통해 가지고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약점을 갖다 정찰을 한답니다. 약점을 정찰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 죄, 질투면 질투, 아닐 것 같으면 시기면 시기, 아닐 것 같으면 욕심, 그걸 이렇게 시킨대요. 그럼 그 죄가 가가지고 영혼을 갖다가 이 파괴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 죄들은 가가지고 영혼 안에 있는 덕이나 선, 하나님께서 그동안 키워주신 그걸 하나, 둘 이렇게 파괴를 하지만서도 이 교만은 얼마나 악질인지 폭군이라고 하셨어요. 성구레오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폭군은 그 죄를 하나하나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 마음속에 영혼 안에 있는 선과 덕을 파괴시키면 그 다음에 이 교만은 완전히 그 전멸을 시키는 역할을 한대요. 그 뜻은 뭐냐면 이 영혼을 완전히 그냥 사탄의 자기 말하자면 지옥으로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떨어뜨려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악한 게 교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그림 4번 보실 것 같으면은 성그레고리에 의할 것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라고 하셨어요. 장군인 동시에 모든 죄의 뿌리. 그래서 이 교만의 뿌리에서 모든 죄가 이게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림에 보실 것 같으면 뿌리가 교만이에요. 그래 거기에 자라가지고 나무에 열매가 다니는 것이 보복, 시기, 거만, 격정, 거짓말, 모략, 중상, 자의심, 멸시, 폭력, 훔침, 살인, 명예훼손, 이중마음, 위손, 미움, 투덜거림, 적개심, 이 모든 것이 이 교만에서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보된 영혼 안에 들어갈 때는 이 형태를 그대로 들어갈 것 같으면 진보된 영혼들은 이걸 못 들어오게 해요. 왜? 이 죄를 알기 때문에 죄를 끊으려고 한창 열심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또 성그레고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죄까지도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교만에 대해서는 성찰조차도 하지들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의 이 소원의 형태를 뒤집어쓰고 들어가가지고 영혼을 갖다가 끌어내리기 때문에 높은 성도까지 올라갔던 사람들도 그 밑에 아주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주 작은 죄도 끊으려고 하지마서도 교만을 성찰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교만했던 그 자체도 의식을 못하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영혼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우선 예수님께서 콘세시온 데 아르미다에게 말씀하셨듯이 교만이 영혼의 한 문을 통해 가지고 들어올 것 같으면은